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안 하는 분 있으면 더 열심히 하세요. 옆에 분들이. 네. 그러면 할 거예요. 자, 계속 우리가 함께함에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가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가진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 되면 오늘 설교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아마 여러분들 암송하셨을 텐데, 혹시 준비 안 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한번 보시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주중에도 보니까 벌써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탁 하니까 금방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만 그냥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도 같이 암송하시고, 저는 그게 항상 기억나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꼭 뭘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양분이 되었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또 성도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한 이후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읽어가다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주 나올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지만,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인간의 실체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능력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니 교회는 절망 대신에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집행하는 최고의 지위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능가하는 최고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역사의 저자가 되시고 자신이 친히 쓰신 시나리오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땅과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둠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어떤 것들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죽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셨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어둡고 분열하고 절망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뭐하냐?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까요? 만약 이 강단에서 목사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목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도 난리가 날 거예요. 나눠지게 될 거예요.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만약 정치적 이슈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둘로 나눠진다면 도대체 교회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속 시끄럽고 불안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 이 어려운 때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까지 세상과 똑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눠지고 있다면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완벽하게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은 다른 것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사사시대의 진짜 문제는 이미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구 탓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대한민국의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칠흑같이 같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의 실수로 또는 누군가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하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자세 아닙니까?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약속에 의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멈추고 내 생각 내려놓고 뭐 해야 합니까?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도움을 줄 일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판단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찾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회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합시다. 하루 10분이라도 아니요 5분이라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이 땅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지금의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와 갈등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 대안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대의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노하고 비난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참 소망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이 절망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세상은 늘 어두웠어요. 세상은 늘 분노와 비난과 절망과 그냥 손가락질과 판단과 정죄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세상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향하고 있고 그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결국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2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흐르는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능력의 크심을 성도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끝을 알면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끝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역사의 끝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맞춰질지 그 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언제 어떻게 죽어도 생명의 주님의 품 안에서 눈뜨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인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고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뛰어나와 보시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 위에 두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개역개정 말씀과 영어 성경에 대해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 위에 두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삼으시고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릴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3절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죠.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충만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진 곳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 있다. 화려한 건물 지어놓고 삐까 번쩍한 음향, 조명, 화려한 조명 모든 것 다 갖춰 있어도 100만 명 모여 있어도 거기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 모임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로 충만합니까? 왜 결핍이 생깁니까? 왜 목마르고 허기집니까? 충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허덕이는 거라는 거예요. 결핍 속에 허덕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근, 우리의 삶에 임한 기갈은 언제 해갈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쩍쩍 갈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채워주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선포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죽은 심령을 살려내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고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전하기도 모자라는 시간에 어떻게 다른 이야기로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세상의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땜빵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 힘과 존재를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살아있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일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인 연합은 떼놓고 분리시킬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나 유기적인 연합은 절대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소멸이죠. 생명에서 끊어지고 단절됐는데 어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주의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정의 생사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명목상 대표가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만 하고 주도권은 특정한 인물에게만 있다면 그 교회는 위험한 것이죠. 교회가 제도화되면 피라미드식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당회가 컨트롤하는 교회, 당회가 절대 권력이 되어버린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구미 강동교회 오기 전에 장로님이 많아서 사실은 좀 걱정했어요. 그런데 선설교 왔을 때 그 걱정이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장로님들이 정장 입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여름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니까 전력이 과부하되어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로님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봉사하고 계시고, 새가족 안내로 또 섬기고 있고, 주차 봉사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당회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제일 구석에 허름한 데 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당회원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있고 은혜 받는 자리에 제일 앞장서는 교회 소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누가 툭 건드리게만 해도 막 간증이, 은혜로운 간증이 막 철철철 흘러넘치는 예수로 충만한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다수의 원리가 작용하는 교회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수가 어떤 다수인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다수가 성숙한가, 예수로 충만한가,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입니까? 성숙한 공동체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의 시작과 끝에 그것이 회의이든
구역 모임이든 성경 공부든 양육 훈련이든 사적인 모임이든 기도가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까? 만약 혹시 놓쳤다면 여러분, 기도는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그냥 모임을 열기 위해서 하는 기도, 닫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 형식적인 거 말고 성경 공부를 했다면 그 성경의 지식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 많이 배웠어, 나 많이 알아, 누군가를 판단하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갈망으로 이어져 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함 아닙니까?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 갈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많이 알고 지적인 유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려지면 기도가 형식화되고 그저 구색 맞추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죠. 여러분, 회의에 힘을 너무 빼지 마세요. 본질이 아니면 자기 주장 너무 하지 마시고, 의견이 너무 대립되고 과열된다, 성숙한 한 사람만 뒤로 물러나면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야, 손바닥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 아니냐, 손바닥이 부딪히니까 싸움 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정작 물러나는 걸 못해요. 끝까지 고집해요. 사명을 가지고.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면 물러나야 돼요.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 뜻을 기다리다 보면 고함 지르고 막 싸우고 힘 빼면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막 힘주고 해결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서두르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참 많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약함이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분주해지고 복잡해지고 마음이 산란해지죠. 여유가 없어져요.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들이 정렬돼요. 정렬. 얽혀있어요. 막혀있어요. 복잡해요. 정렬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니까 정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나서면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것을 아니까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죠? 이건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책임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당회장이 되시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지체의 잘못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문제를 끌어안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여기저기로 옮기지 않고 내 안에 그 문제를 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간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하는 입은 어떻게 해요? 다물고, 기도의 입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주 되심을 인정할 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움 아닙니까? 교회의 영광이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때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 고상한 품격과 품위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에 꼭 반드시 다른 걸 보여줘야지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교회가 예수로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충만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차고 흘러 넘치는 거죠. 컵에 물을 가득 담고 걸어가면 출렁출렁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의 원리죠.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는 절대로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은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곳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소망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어둠과 두려움과 절망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예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태페 없어 들락날락거리겠습니까? 주말에 술판 버리겠습니까? 미래가 궁금해서 점집 찾아가겠습니까? 성도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찾는 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술집이 장사가 안 되고 점집에 손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문 닫는 거죠.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태폐적인 일들이 줄어들고 술집에서 시간 보내고 술에 취해 가정을 소홀히 하던 남편들이 간식을 사들고 맨정신으로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가정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안정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안정감을 찾는 거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아멘,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낭만에 빠져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도시와 나라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이 구미 땅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13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그 기도가 여러분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는 것마다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학교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가는 곳 변화되지 않을까요?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이 가는 곳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는 거죠. 저는 이 기도 모임이 20개, 30개, 50개, 100개 이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들이 연합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면 흘러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장년 성도들이 충만해지면, 부모 세대가 충만해지면 그 충만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안에 신우회가 세워지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는 이미 그분을 통해서 신우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시작된 거예요.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 학교에도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달라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학교에는 기도 모임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와 아이를 통해서. 구미 땅이 성시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구미 땅의 성시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미 땅의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로 충만해지게 될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더욱더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강동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구미 성시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로 충만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시고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